우리가 지지난주에 교회 새로운 표어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제가 교회 표어를 소개하면서 첫 번째 비전을 다루었는데요. 행복한 만남, 사랑 공동체, 이 첫 번째 비전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 개의 비전 가운데 첫 번째로 사랑이 나오는 이유는 그 사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우리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비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비전 주부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실까요? 시작. 담대한 증인 선교 공동체. 네, 저거는 표어죠. 네, 이제 표어는 내려와 주셔도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비전은 담대한 증인 선교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용어에 대해서 한 가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선교와 전도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용어의 뜻은 무엇이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선교와 전도. 사실 큰 틀에서 보면 둘 다 같은 말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선교나 전도 모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또 선교와 전도의 목적도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용어는 동일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굳이 한 가지 차이를 말하자라고 한다면 이 전도는 불신자에게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그 행위에 국한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직접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교는 무엇입니까? 이 전도와 더불어서 섬김과 나눔, 또 봉사와 여러 사회 참여, 이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취하는 모든 방법과 활동이 다 선교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두 번째 비전이 이 선교 공동체인데요. 이 말 안에는 전도에 대한 개념도 들어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선교와 전도와 선교 이 두 가지를 혼용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전, 그 사랑 공동체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이 두 번째 비전은 나와 세상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발을 딛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곳은 바로 이 물질로 이루어진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바른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고 성경적인 바른 관점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 모든 창조를 다 마치신 이후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영적인 세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물질적인 세계, 그 땅과 그 위에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피조세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면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되는 그런 죄가 유입되게 됩니다. 이 뱀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가 그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땅이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되죠. 자,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기록한 말씀이 창세기 3장인데요. 그 다음 4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게 되죠. 또 그리고 창세기 6장을 보면 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악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정도가 되었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을 물로 심판하고야 말게 되시죠. 자, 신약에 가서도 이 세상의 상황은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결코 아버지가 원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주시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그 타락한 세상에서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대한 철저한 경계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보면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을 등지고 어떤 산속이나 사막 같은 곳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혐오하면서 죄악시하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는 조금도 몸을 담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상으로 초대교회를 어지럽혔던 이단이 있습니다. 바로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이들은 육은 악하고 이 인간의 몸은 영을 가두고 있는 그 감옥이다라고 여겼습니다. 이들은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육식과 결혼을 금했고요.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지식을 아주 중요시 여겼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예수님의 육신을, 성육신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이 그 악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리가 없다라고 여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인간의 육을, 그 육의 몸을 입지 않고 오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그 모든 보혈의 공로가 무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어떤 영적인 사건으로 축소가 되고야 맙니다.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영지주의자들을 가리켜서 저들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는 분명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를 가지고 경계심을 갖고 살아야 되고 여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자체와 담을 쌓고 세상을 무조건 멀리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 진짜 본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만연한 그 죄 때문이죠. 그것들이 성도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멀리 하라는 당부, 그런 경고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뒤 흡족해 하셨고요.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시대 그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를 시작하시게 되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는데 그 율법만으로는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셨기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이 아니고는 설명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겠습니까? 역시 사랑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시 살리기 위해 그 예수님을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이 세상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대답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불철주야로 일하십니다. 이 세상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보내야 될까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의 심정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와 선교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개의 복음 전도 그 방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오라와 가라입니다. 자, 오라는 전도, 이게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자,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장 39절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자, 와서 보라. 자, 예수님은 그 세상에서 쉼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 유리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향해서 간단히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참된 생명의 근원 되시고 또 평안을 주시는 그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만나라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올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불신자들, 우리의 이웃, 가족들에게 주님을 전해서 그들이 주님께 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VIP들을 초청해야 됩니다. 그들이 주님께 올 때, 그들이 주님을 만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청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무엇입니까? 가라입니다.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가라는 명령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또 70인 전도를 세우는데 둘씩 짝을 지어서 각 동네와 지역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그 가시는 가라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셨고요. 또 삭개오를 찾아가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직접 가신 것이죠. 또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애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이동하는 삶이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더 살리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또한 가야 합니다. 자, 그럼 어디로 가야 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될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우리가 가야 될 네 가지 대상, 지역이 나오죠.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이 있는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중요한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요? 우리 신앙이 형성되고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곳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집, 우리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요즘 가정마다 참 많은 위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교회를 다니지만 깨어진 가정, 엮이는 가정 가운데 있는 분들이 참 많죠.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그 자녀가 수년째 방에서 나오지 않는 그 은둔형 외톨이처럼 살고 있어서 늘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권사님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어떤 집사님은 이 남편이랑 분명 같이 한 집에 살고 있는데 말을 일절 섞지 않고 한마디 대화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밥도 따로 먹고. 그래서 도대체 왜 사는 건지 너무나도 힘들다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그런 어떤 집사님의 말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우리 가족 모두가 주님 안에서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 우리 배우자가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야 우리 교회도 살고 우리 민족도 살고 우리 나라가 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첫 번째 성교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유대로 가야 되죠. 유대. 여기 교회는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흥덕 동철로 166번지 166 이곳에 위치하고 있죠. 우리 교회 주변으로 신청동, 정봉동, 또 청주역이 있습니다. 근처에는 또 오창과 오송, 또 옥산면, 비아동, 복대동 이런 지역들이 인접해 있죠. 자, 이 모든 지역들은 우리의 유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섬겨야 될 곳이라는 곳이죠. 여러분,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모든 사역이 위축되고 현장 예배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문을 닫기도 했죠. 자,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는 참 반대로 이 코로나 기간에 참 많은 부흥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교회는 정말 구제와 봉사에 힘을 썼습니다. 시청과 연계해서 늘 어려운 이웃이 누구인지 살펴보고 그들을 돌보기에 힘썼습니다. 연탄 봉사를 가기도 하고 반찬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정말 선한 사업, 구제, 봉사에 힘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소문이 난 것입니다. 아, 참 좋은 교회다. 참 지역을 위해서 힘쓰는 교회구나.
그렇게 신문에도 이름이 계속 오르내리면서 많은 새 가족들이 찾아와서 오히려 코로나 기간에 더 많은 부흥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92년 전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구원,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전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과 늘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갈 때 자연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세 번째,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번에 사마리아로 가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러분, 사마리아는 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67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는 이스라엘과 참 뿌리 깊은 반목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도시인데요. 주전 721년경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그러면서 이 아수르가 민족 이주 정책으로 많은 어떤 이방인들을 그 사마리아 땅에 데려와 살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섞이게 되면서 이스라엘 피가 이제 혼혈이 되고야 말죠. 자,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이 북이스라엘 민족을 이방인으로 간주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은 순수한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여기면서 그들을 정말 개만도 못하게 여기고 그들과는 전혀 상종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주전 바벨론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돕겠다, 우리도 같은 민족으로서 그 재건에 참여하겠다 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단언지하 거절하고 막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에게도 그 유대인들에 대한 아주 적개심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민족 사이에는 이렇게 뿌리 깊은 미움과 갈등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를 가려고 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을 하자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저 사마리아에 불이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할까요? 이 사마리아 민족과 유대인들 간에 이런 깊은 이런 갈등, 이런 미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각자의 사마리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나와는 가깝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큰 벽이 내 안에 있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 갈등 관계에 있는 그 누군가가 바로 사마리아라고 할 수 있죠. 용서하고 또 화해해야 하지만 선뜻 다가가지 못하는 그 누군가, 내가 회피하고 외면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이 나의 사마리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먼저 내가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막힌 것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의 그 축복이 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느 지인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냥 갑자기 난데없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사실 이 사람과는 늘 가깝게 지내고 사이가 참 좋았는데 어떠한 그 계기로 말미암아 소원해져서 그 뒤로는 연락을 끊고 그냥 전혀 그렇게 소식이 없이 그렇게 지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왜 이 사람이 기도 중에 떠올랐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용기를 내서 이제 카톡을 보낸 것입니다. 안부 인사를 하고 또 그 가정에 마침 또 얼마 전에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작은 선물을 이제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인사를 하고 또 선물을 보내니까 마음이 한결 좋아져서 참 기분이 좋았는데 또 그 뒤로 바로 그분한테서 이제 답장이 온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또 답장을 받고 나니까 기분이 더 좋아진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분에게는 정말 그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던 그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이것이 응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응답이 되었나 그 시점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사람에게 그렇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그 관계를 풀고 난 다음에 그 직후에 그 기도가 응답됐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막힌 것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여러분, 축복의 비결, 어쩌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뭔가를 계속 묻고 있고 내가 그것을 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늘의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나의 그 껄끄럽지만 힘들지만 불편하지만 그 영적 사마리아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하늘의 축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가야 될 곳은 땅끝입니다. 땅끝. 이 땅끝은 내 주변의 한계와 경계를 뛰어넘어 내가 갈 수 있는 그 모든 지경을 다 포함하죠. 우리가 지금 매일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 북한에서 이제 탈북하신 분의 그 간증이 참 또 감동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평양에 수많은 김일성 우상이 세워져 있다고 하죠. 특별히 그 1907년도 평양 대운동의 진원지였던 그 장대영 교회 위에 무려 23m짜리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곳을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지금 만든 것이죠. 오픈도어즈라는 그 선교회에서 작년에 세계 기독교 박해국가 52국가를 발표했는데 1위가 북한이었습니다. 정말 지금 수많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숨죽인 채 정말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공산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있었던 그 3천여 교회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3만 4천 명의 탈북민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이들이 다시 복음의 용사가 되어서 북한 선교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 또 땅끝은 누구입니까? 지금 복음화율이 5%도 되지 않은 이 다음 세대 어린 우리 자녀들 이들이 우리의 땅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쩌면 이 마지막 골든타임을 지금 보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이 시기에 우리 자녀들이 다시금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교회 미래가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저 유럽 교회들처럼 텅텅 비구가 말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부모의 그 신앙을 계승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때문이죠. 나에게 위로부터 사랑이 부어졌는데 이제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갈 때 이 세상이 변화되고 치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 주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들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곳곳에 세워지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촌교회를 사랑하시고 이곳에 92년 전 아버지 주여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지역을 더욱 사랑하고 이 지역을 품고 이 지역의 영혼들을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